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6장 11절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 찾았으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오늘은 죄에서 떠난 삶, 죄에서 떠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너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우리가 좁아진 것이 아니고 너희의 심정, 마음이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사건과 복잡한 문제의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좁은 마음이에요. 좁은 마음. 마음이 좁은 문제. 좁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마음이 좁고 생각이 좁은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처리하는 문제는 항상 시기와 갈등이 이어져요. 문제가 이어지고 불협화음이 이어져요.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입니까? 용서와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하늘의 큰 뜻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것이 우리 주기도문 아니에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요, 실상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당회할 때나 지적회할 때나 공동회할 때나 뭐 노예할 때나 총회할 때나 보면은 너무 마음이 좁아진 것 같아요. 예수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서 성령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 안건 회의 진행하는 거 보면 편견이 심하죠. 아집, 고집, 그리고 자기 주장이 심해요. 그 자기 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 막 몰아붙이죠. 그 우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뜻이 관철 안 되면은 나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주면 될 것인데,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 내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그것이 핵심인데,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큰 것을 다 놓쳐버려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만 이해해 주면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한 7번까지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을 70번씩까지 용서해주라. 그 말은 한없이 용서해주라 그런 거잖아요. 오래를 가자면 10년도 따라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고 그런 사랑의 종교, 화해의 종교, 이해의 종교, 용서의 종교.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기독교를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이기주의. 기독교인들은 이기주의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우리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타주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 마을 잔치도 뭐 이렇게 크게 했지만 우리가 그죠? 우리 잘 되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한없이 베풀고 또 그죠? 이번에 오신 교회도 자기들의 이익을 자기들이 뭔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마음에서 섬겨하러 온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자기의 그 귀하신 그 하늘 생명을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매 맞고 다 쏟아줬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아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허물을 용서를 못해요. 우리가 저 1만 달란트의 비유에서처럼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조그만 거는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 용서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한테 용서해 주지 않는 저 사람을 옥조락에다 붙여서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줬듯이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런데 용서를 못 해줘요. 이해를 못 해주고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사랑의 종교.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 내가 손해보고 마는 종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그럴까?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런데 사랑을 못하고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마음이 좁아서. 그런 사람이 모인 이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힘이 들었어요. 참 힘이 들어서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아이에게 우리 자녀에게 말하듯 하는데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유천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유천교회는 비록 시골교회고 뭐 식구도 별로 많지 않지만 서로 이해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마음을 넓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우리 사택에 이렇게 나물이나 갖다 가는 거 보니까 소이 커가지고 이만큼 갖다 놨더라고. 머위도 이만큼 갖다 놓고
예. 우리 근사의 마음이 넓어서 그래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넓은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모인 곳이 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별됐다 그래요. 성별된, 거룩할 성자, 구별된다 할 때 별자. 그래서 성별된 성도, 세상과 구별된 성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서 출애굽 광야로 불러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 이집트는 우상의 나라예요. 우상. 무슨 나라라고요? 우상의 나라.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애굽에는요, 수많은 신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10가지 재앙이 있죠. 바로의 콧대를 바싹 꺾어놓은, 우리를 저 광야의 깊은데 깊숙이 들어가서 3일 동안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랬더니 재물은 못 가져간다, 여자 아이들은 못 간다, 너희 남정들만 가라,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계속 타협을 시키잖아요. 타협. 그죠? 애굽 바로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은 뭐냐? 결국은 애굽이 섬기는 10가지 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 힘도 쪽도 쓰지 못하는 무력한 신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힘도 못 쓴다. 10가지 재앙 때 그냥 박살난 그런 신이다. 그걸 갖다가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약된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광야로 이제 불러내잖아요. 그 말은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돼서 홍에서 세례받고 홍에서 물로 씻어서 이제 광야로 불러낸 거예요. 광야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는 광야교회라 그러잖아요. 광야교회. 교회를 불러낸 거예요. 광야교회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돼서 거룩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것을 40년 동안 훈련식인 생활을 하예요. 훈련식인 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기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성별된 생활을 해라. 우리 레위기 보면은 성막 나오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와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시민법으로, 도덕법으로, 그런 제사법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이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죠? 네, 거룩. 세상과 세속과 구별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거기서 가마솥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좋았다. 마늘이 먹고 싶고 부추가 먹고 싶고 뭐가 먹고 싶고 계속 제약된 옛날 세상을 그리워하잖아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는 보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할까? 혼합 종교, 그죠? 세상도 사랑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아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같이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지금 현대 교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자, 오늘 본문에 6장 12절 보세요. 계속 대조를 시켜요. 대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뭘 매지 말라고요?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가 뭐죠? 소가 겨리를 쟁기를 끌려면은 이 멍에를 매잖아요. 멍에. 그 말은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자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그죠? 그런 같은 타협하지 말라. 동업하지 말라. 좀 이상한데 타협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타협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자꾸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아이고 바빠서 교회 빠져야 됩니다. 매상하기 때문에 교회 빠진다. 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빠진다. 이 핑계 싶은 게 해가지고 자꾸 빠질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조를 하죠. 의와 불법이 정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자 보세요. 요새 양평 고속도로 낳고 여당이 나쁘다. 그리고 여당은 야당이 나쁘다. 봐라. 너 정권 있을 때 전 군수하고 전 부총리하고 땅 다 사놨잖아. 그래서 저쪽으로 길 낸 것 아이가? 아니야. 너는 새 정부 봐봐. 김건희 여사 땅이 그거 있잖아. 그래서 서로 막 싸우잖아요. 이거는요 갖다 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마음이 좁아서 정말 양평 군민을 사랑하고 그 차가 엄청 밀리거든요. 저도 서울에서 양소리 쪽으로 그쪽으로 들어가면요 그냥 차 서 있어요. 거기는 또 한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강 거기 물 전부 다 서울 시민이 다 먹잖아요. 경기도민 서울 사람이 그 물 다 먹는데 수원제예요. 그리고 두물머리라고 물이 저쪽에서 남한강으로 흘러가고 북한강에서 오고 남한강으로 와서 한강에서 모이거든요. 그래서 양수리 다시 말해 두물이 모인다고 두물머리라 그래요. 그거 고속도로 나는데 서로 싸우고 난리예요. 정의와 불법이 공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서로 사귈 수가 있느냐? 안 된다 말이야. 안 된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한다. 결혼을 해서 생활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같을 수가 있느냐? 이게 뭐예요? 지금 구별된 거, 성별된 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서 이 그들은 바로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 그 다음에 세속에 있는 그런 사람, 세속의 모든 가치관들, 그런 데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서 있다가 우리는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혼합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식 하면요, 솔로몬이 낭패봤잖아요. 애굽에 있는 바알의 딸, 모압의 딸, 암몬의 딸들 데려가지고 나중에 늙어망하게 산당에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실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9장 19절에도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면서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혼합시키지 말라, 짬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짬뽕. 순수해라는 거예요. 순수하라. 신앙생활도 순수하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뺏길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순결하라. 혼합시키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전기질 시키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요즘 말하면 혼방이죠. 혼방 옷. 이 말은 그죠? 신약으로 의미를 하면 혼합시키지 말라, 타협시키지 말라, 그거 아닙니까? 순수해라, 순결하라, 정결하라, 그 얘기죠. 구약시대 때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과 바알,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누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냐, 그걸 증명할 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도 모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은 정결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세속과 교회가 짬뽕,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단 말이죠.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마태복음 5장 13절 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뿌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기독교인이 그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혀요. 욕먹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욕먹고 있죠. 그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아예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지만 너희들은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 크리스찬들은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너희들 내보다도 더 못하냐. 그게 뭐예요? 그게 맛을 잃은 소금이 짓밟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술 한잔 먹고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감방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교용하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 술 먹고 음주운전 안 하는데 간혹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교회 집사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자, 결론이 뭐예요?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은 천국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을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뭘 하자고요? 자신을 깨끗이 하자. 자신을 깨끗이 해요. 천국에는요, 더러운 자는 못 들어가요. 깨끗한 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정결한 신부만이 들어가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겠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요 몸도 청결해요. 마음이 더러우면 몸도 더러워요. 그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 집에 가도 집이 깨끗하고요, 마음이 더럽고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그런 사람은 집에 가도 더러워요. 그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죠? 예.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 그 집 가면 깨끗해요. 예.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수하게, 예, 정말 때묻지 않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보정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빨리 회개해서 깨끗해야 되겠죠, 그죠? 예, 빨리 회개해. 목욕을 열심히 해야 돼. 마음의 목욕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의지해서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이 책망, 마음을 넓히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성별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우리도 더욱더 거룩하고 세속과 구별된 그런 불결한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정결하고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며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더럽게 생각하고 불결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죄는 미워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해서 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